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바로 의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단어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예배를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그런 바로 존경을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런 바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깊이 존경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로 참으로 가정이나 또 개인적인 그런 바로 생활이나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나 참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지침이 되므로 참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참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런 바로 문제를 참으로 만날 때든지 또 어떠한 그런 일들을 결정해야 될지 그때마다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또 참으로 내 참으로 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런 바로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들을 참으로 선택하는 참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참으로 이렇게 또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겸손한 그런 바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고서 바로 뭐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바로 자세, 태도, 의미,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참으로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성도를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바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참으로 1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참으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그런 바로 지혜의 근본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의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기초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바로 뭐냐면 전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냐,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바로 의무를 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도 되지만은 내 자신에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행복을 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 가치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그런 바로 평안을 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으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은 1년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참으로 그 성령의 그 은사가 풍성한 그런 바로 교회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그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풍성한 그런 바로 교회였지만은 반면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여러 그런 바로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들 교회보다도 가장 많은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진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많은 그런 바로 은사를 받은 그런 바로 교회인데 왜 바로 여러 교회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바로 문제를 가진 그런 바로 교회가 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문제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는 풍성하게 이렇게 받았는데 바로 뭐냐면 성령의 참으로 열매는 바로 뭐냐면은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소중한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풍성은 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참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바로 교회였는데 바로 뭐냐면 이 참으로 그 조화가 깨진 다시 말하면은 균형이 깨진 그런 바로 교회였으면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은 참으로 또 문제도 굉장히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은사와
또 하나님께 저모로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저모로 균형이 깨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삶의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진 그런 바로 열매는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도 보면은 우리가 은사는 많이 예언도 하고 또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 있는데 참으로 이렇게 삶의 열매를 보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으로 행위적인 그런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보면은 사랑하는 것도 없고 절제하는 마음도 없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 참으로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참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많은 그런 바로 문제점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삶이 바로 뭐냐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되어지지 않는 참으로 사람, 하나님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런 때 바로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문제성을 많이 이렇게 참으로 갖게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그런 참으로 이렇게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로 뭐냐면 이런 참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한 그런 바로 교회였음을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마시는 집이 없으며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회에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를 나오면서 바로 그 앞에는 어떤 말이 참 이렇게 기록되느냐면은 소유격으로, 다시 말하면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바로 뭐냐면 실패했다. 이렇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면은 그 사람의 소유를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바로 뭐냐면 함부로 그 사람의 책상이나 장롱을 이렇게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주인의 허락이 없이 바로 뭐냐면 장롱을 열고 책상 서랍을 연다면은 어떤 행위겠어요? 바로 뭐냐면 주인을 무시하는 그런 바로 행위겠지요. 그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판단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과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바로 우리의 두 가지 나타남.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은사는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 기도는 많이 합니다. 반응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바로 뭐냐면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소송하는 일이 생겨지고, 그것도 교회 안에 바로 음란한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또 교인들끼리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니파가 갈라져 갖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바로 패가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에 실패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뭐냐면은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 바로 모습들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바로 결과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나타난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바로 뭐냐면은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육과 영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바로 뭐냐면 거룩한 그런 바로 모습이 교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가정에서는 어찌하든지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힘씁니다. 또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왜요?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바로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 바로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바로 모습들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그런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바로 뭐냐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참으로 몸이 아파도 여러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 속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가정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는 바로 뭐냐면은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할 때 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왜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그 가정 속에 있으면 가정에 뭐냐면은 참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참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될 때 사랑이 풍성한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그 목장 속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바로 사랑이 무엇보다도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바로 뭐냐면은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며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성장의 모습이 보여져요. 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바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와 같이 거룩함과 순종과 평안과 사랑과 이 성장의 그런 바로 뭐냐면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똑같습니다. 이것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똑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죄에 쉽게 빠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 중에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불안과 공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불안과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영적인 그런 사람에게 채워질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면은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삶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참으로 쫓겨요. 늘 삶이 쫓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될 때 관계가 한번 파괴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참으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바로 파괴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고독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로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 속에도 얘기했지만은 은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특별한 그런 바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는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반 은혜든 바로 특별한 은혜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 저보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공급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를 저보로 그 공급을 받는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분이 공급해 주시니까는 바로 뭐냐면 공급을 받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국률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 국률의 마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이 존재를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국률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겠어요. 시편 145편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어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저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 그 보답으로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칭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에 가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도 칭찬을 받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한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공통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의 그 약속 중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만족과 행복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공통적으로 말씀해 놓은 겁니다. 말씀이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최고의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걸고서 하나님을 경외만 한다면 그들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약속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참으로 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러 참으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자 하니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로 그들을 인도할 그런 바로 신을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참으로 그 이제 금고리, 참으로 이렇게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바로 뭐냐면은 예배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또 참으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에게 회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돌이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참으로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명예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저에게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또 마지막 부분이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가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봉사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부족함이 없도록,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